자, 히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최종적으로 떠나오게 된 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우리 구원도 이제 내가 제대로 구원받으면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세상적인 생각, 난 구원받기 이전하고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는 세상을 옮긴 게 아니죠. 세상을 옮긴 게 아니라 그냥 그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강건났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면 내가 이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죄를 졌었다.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는다. 이거는 계속 내가 세상에 남아있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건 세상이 다른 게 아니라 죄 있는 세상에 있다가 죄 있는 구원받아도 죄 있는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죠. 죄 있고 죄를 짓는 세상에서 죄 짓지 않는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죄 짓다가 죄를 안 짓게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 세상을 넘어갔다.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기존의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은 같은 애굽 세상에서 예수 믿다가 애굽 세상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죠. 강을 건너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지 않고 믿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로 친다면 죄사함을 생각할 수 있겠죠. 죄사함 받으면 강을 건너는 건데 제대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강을 건너지 않은 채로 여기서 죄짓고 회개하는 그 세상에 계속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야 내가 강을 건넜구나. 이 죽음의 강을 건너고 거듭났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난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았어. 그런데 죄를 계속 져. 이게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듭났고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강을 건넌 사람이 아니죠. 죽음의 강을 건너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상을 옮겼다면 죄 짓는 세상에서 죄 없는 세상을 옮긴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도 죄 졌고 구원받은 후에도 죄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옮긴 게 아니지. 구원받은 게 아니지.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옮긴다는 얘기는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온다는 얘기는 애굽이 죄 짓는 세상이라면 광야는 죄를 짓지 않는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는 가나안의 예표이기 때문에 광야로 나왔다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옮긴 거죠.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도 지금 가고 인도함 받는 세상이 바로 죄 없는 세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일원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제대로 구원의 길을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건너올 수 없는 이 강이니까 내가 죄 없는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죄를 질 수 없겠죠. 죄는 이쪽 사람이 짓는 거고 애굽 사람이 죄를 짓는 건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광야로 옮겨갔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수에 의한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게 인도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목적이죠. 모세에게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앞까지 이렇게 인도한 그 모세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의 삶의 목적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구원자를 만나게 되면 그 구원자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처럼 행할 것이에요. 즉 모세가 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 다 투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자는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원자가 구원받을 자를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나설 때,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묻으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하고 계속 이 불신을 하죠. 불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실질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따라 나선 거죠. 모세를 따라서 물리적으로 따라 나섰다는 얘기는 모세가 가나안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따라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가나안으로 가자, 지금 세상에서 가나안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제안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의심이 드는 거고, 어떤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디 가는 거야? 가나안으로 가기는 가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이것이 바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가다가도 홍해바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빠져 죽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간다는 폼은 잡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미국으로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 나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미국으로 갔다가 또 왔다가 또 딴 데도 갔다가 통일동산을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디를 가는 게 아니죠. 모세의 때는 가나안으로 물리적으로 가는 게 모세의 목표 지점이었지만, 그거는 가나안은 우리를 지금 우리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가는 길이 영적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여러분 눈에 안 보여. 그리고 제가 인도해서 여러분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제가 알고 인도하는 거고 여러분들 모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언제 가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과정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침받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적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거기 가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태해지고 말씀 듣는 기류 없이 그냥 말씀만 들으려고 자리만 메꾸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가자고 인도하는 거란 말이죠. 가나안으로 가자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 이게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고 하고 좀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을 보이면 그만큼 여러분 저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영적 가나안으로 간 거고, 저 가나안이 언제 나에게 다가와서 언제 난 그리 발걸음을 옮기는지는 바로 말씀이 여러분을 제시하고 잘못된 생각들, 나태한 생각들을 얘기하고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서 날 따라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따라오느냐? 졸졸졸졸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 필요할 땐 따라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말씀을 주고 왜 자고 있느냐,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형제들을 판단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점차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지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인도함 받느냐? 바로 그런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생각 바꾸지 않았으면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았을 것인데, 그 생각이 나를 세상에 묶어놓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패턴을 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걸 놔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언제 가나안으로 인도함 받느냐? 이 인도함이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언제 가나안에 가나? 특별히 무슨 계획이 있는 무슨 이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일정표를 따라서 내가 교육받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가나안으로
그런 방식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넜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다는 얘기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과 지적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은 그 길을 제시받고 거기에 순종하면 따라 나서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저쪽으로 건너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 홍해를 건넌다는 의미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이 길을 따라 나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듦, 불평불만,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못 따라가겠다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이었던 것이고, 기껏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해줄 수 있으면 조금 따라가는 척하다 못 갈 때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못 갈 때 못 가겠다고 했을 때 말씀은 그럼 너 죽을래? 여기서 죽을래?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지. 너 애굽에서 그냥 살다 죽을래? 개돼지 노릇하다 죽을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데 위로를 못할 망정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배부른 소리야. 지금 자기 자신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적으로 살려면은 자기 자신이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 나서고 순종해야 사는 건데, 자기 자신이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여기서 땡깡 놓는다고 해서 말씀이 그러면 너 거기 쉬어라 얘기하게 되면, 넌 거기서 애굽에서 살다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하고 자기 자신이 힘든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거하고 부딪힐 때도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그 생각을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고, 그거 자기 자신이 힘들다는 거가 자기 자신이 이 구원받을 때 구원을 받지 않을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그렇게 말씀 따라가다 죽겠다고 하는 그 변명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껏 참다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마저도, 그렇게 뱉어내는 그 얘기도 결국 나는 죽지 못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옛사람이 죽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나사다 못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다, 이제 건넌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애굽 백성은 같은 바다를 건너는데 빠져 죽었고, 이렇게 됐죠. 둘의 차이는, 하나는 모세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무리들은 살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고, 그죠? 모세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그냥 걸어가려고, 그냥 편성해서 걸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둘의 차이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모세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은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을 봤을 때, 믿음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가 나를 인도하심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도하심에 의해 내가 서 있는 것, 그래서 인도하심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이 난 믿음으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영향을 끼쳐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해서 건져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함을 받은 것을 놓고 믿음으로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 그들에게는 모세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행할 여지도 없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이 그들에게 믿음을 인도해 주면서 이끌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져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건으로 이걸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얘기는 내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전파되어서 나를 도강시키려고 할 때, 홍해를 건너게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이 나를 인도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내가 애굽 백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자기를 인도해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모세를 거절했던 얘기는 자기 자신 마음속에서 결국은 나에게는 모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애굽 백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애굽 백성의 심성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생각들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돼. 이 생각들이, 말씀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그 생각들이 이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기서 그 물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애굽 백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애굽 생각이 있으면 나는 강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빠져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흔히 우리가 항상 이 표대로 쓰고 있는 예수에 의해서 제자들이 고침받을 때 마찬가지죠. 이 도각하는 기간은 3년 반의 기간이라고, 홍해를 도각하는 기간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죠.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에서 많은 책망과 조명을 받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안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강 아래서 예수와 함께 건너는 그 강 중간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 제자들이 그들 안에 있는 애굽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죽었을 때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고, 이제 이들은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세상적인 옳담이 죽어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게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절한 이유는 죽을까봐 못하겠다, 이 죽겠으니까 못하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죽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은 산 자가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라고 해도 그냥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스스로 죽을 수도 없죠. 안 죽겠다고 버티는 것이 여러분의 직업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그걸 아시고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해서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죽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면 내 인생 짧아가지고 이거 다 건너지도 못하고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좀 더 빨리 내가 정말 1시간이라도 거듭난 자로 숨쉬고 살다 죽으려면은, 그건 내가 이 말씀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저항하고 버티는 것도 한두 번이지, 빨리 내 자신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을 내면 그만큼 그는 거듭남의 시절이 속히 그에게 올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 자리만 채워주고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지. 왜 귀한 시간하고 귀한 자기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을 이렇게 허비하냐. 자,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 얘기는 죽지 않고 건넜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 길을 따라 나서서도 내가 이 말씀에 의해서 나의 옛 생각들이 죽어나가지만, 그러나 나는 살아있어요. 그냥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육지같이 그냥 건너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 비질의 생각들, 형제들한테 압제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생각들이 죽어나가는 거지, 나는 오히려 죽어나갈 때마다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니까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적받는 거는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행해서 자기도 망하고 형제도 망하게 하는 그 망령된 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조명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건져내고를 원해서
여러분들 그 생각들을 조명하고 나한테 한 생각들을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무엇가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여러분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나는 어떤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김도현 집사가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이거 애국 사람들이 시험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말씀을 하면서 이 시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냥 지나갔으면 여러분들은 이게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시험하는 것인가, 이것을 좀 알고 싶은 어떤 의문이 생길 거 아니겠냐고. 그지? 난 이게 듣는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이 그것을 시험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궁금한 적이 있으면은 자기 자신 그래도 말씀을 관심 갖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냐고. 근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해를 해서 그런지 다들 뭐 그렇게 그냥 대충 들어주고 지나가는 건지. 근데 그런 태도가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가 아니고, 성경 말씀 들을 때 그냥 관심 없이 들어서 그런 의문도 같이 없는 거지. 그냥 들어주는 행위를 하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거기 동참해주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그렇게 나는 하루 때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아무 생각도 없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그 관심이 없으니까 질문도 없는 거지.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는 지금 우리로 보면 애굽 사람도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내면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애굽 사람도 듣고 이 말씀 듣고 따라 나서겠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듣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게 맞아?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말씀 안 듣고 내가 이렇게 해볼까? 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이게 모세를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도 아직 괜찮네. 말씀이 형제에 대해서 뭐 높게 생각하라, 아니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루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도 괜찮네 생각하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전부 시험하는 사람이지. 결국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시험한 결과는 자기 자신이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결국 강을 건너지 못하고 빠져 죽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꽉 붙잡고 강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율법 아래서 모세의 명령을 거절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들. 그런데 율법 아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를 하셨는데, 이제 하물며 복음 아래 와서 이제 막상 이제 생명이 자기 자신 앞에 오려고 하는 이 순간에 불순종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죽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가 그 죽은 바탕에서 죽어도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힘들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말씀을 듣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죽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여러분들 깨우치려고 하시겠죠. 이것이 여러분의 진노로 다가오는 거고,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큰 재앙이 여러분에 닥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앙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재앙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를 깨우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생각, 그냥 죽고 사는 것, 죽는 것이 가장 큰 사건이고 그 뒤에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가치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한은
내 목숨 다 바쳐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목숨이라는 것이 이 세상 방식의 목숨을 얘기를 하고 세상 목숨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최대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부족한 거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이끌 때 네가 세상 목숨도 내려놓고 따라 나서야 될 때 그때 따라 나서는 것. 즉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 나설 때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라 나서는 이자들의 그 어떤 열심을 받는 거지 자기 스스로 죽는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어느 정도 이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지금 밖에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사람들은 밖에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지만은 비교해보면 밖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근처에 오지도 않았다.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근처에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주 절감하게 돼. 그 실감 나게 될 거지. 왜냐면 그들은 대충 믿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조상대대로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거기에 어떤 허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좀 허전한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할 텐데 그것도 억누르고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런 마음을 억누르고 지금 믿고 있는데 뭐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건 무엇보다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도 그들이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별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는 거죠. 네, 저희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는 이 말이 저희가 어떤 말씀의 인도에서 이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에 있을 때 그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는 이 말씀 결국 저희 안에서 어떤 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어떤 죽는 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을 하다 빠져 죽은 거는 정말 말씀하셨듯이 그 인도하심 그거를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저번에 왜 늦게 와 이거 이렇게 늦게 온다는 게 제가 진짜 받았어요, 목사님. 어디 포스코? 교회 늦게 온다고 전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자꾸 늦게 온다고 그때 이제 그 이제 말씀 듣고 이제 했을 때 이제 저한테 막 따라오는 게 막 이유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일을 해서 이렇게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이 일을 하려면 이게 자꾸 늦어지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막 따라 올라오면서 이런데 이렇게 해서 늦게 올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따라 올라와 주는데 이 목사님이 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다르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늦게 오더라도 중심이 여기 이씨 늦게 오는 거라고 그게 아니라 내가 세상 거를 잡으려고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이쪽을 놓고 이렇게 오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 그렇지. 예, 이 말씀 해주셨을 때 이제 막 그렇게 핑계 막 이렇게 올라오던 것이 이렇게 조금 멈칫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여기 이 자유교회 온 것이 왜 왔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럼 자유교회 먹고 살려고 왔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그럼 목사님이 이 일찍오라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랬지? 이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 들었을 때 나는 그래도 이렇게 일단 먹고 살아야지 교회도 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제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결국 그 애굽 생각이 애굽 백성이 계속 소리를 내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것이 이제 시험을 하면서 빠져 그냥 죽는 지금 말씀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애굽 백성도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그럼 내가 중심이 어디 있었지? 내가 여기 올 때
이것 때문에 왔지 이러면서 다시 그렇지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왔지.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말씀 따라가려고 열심히 내는 게 맞지 하면서 다시 이렇게 그걸 잡고 내가 이런 막 핑계나 세상 육교론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 이제 그게 또 그 생각도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죽음이 같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그 애굽 생각이 죽는 거는 그거를 내려놓는 게 죽는 거고, 아니 그 애굽 생각을 잡고 갈 때는 애굽 백성으로서 그냥 아예 그 홍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거고, 이런 두 개의 죽음, 이 죽음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이런 죽음이 두 개가 있고. 그럼 한 개의 죽음은 뭐지? 한 개의 죽음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적 그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죽는 거고요. 하나의 죽음은 나의 그런 애국적인 생각,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의 죽음을 하나는 맞이해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 길을 하나씩 가면 이렇게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서 옛사람이 죽으면 나는 살지. 네. 내 안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고. 네. 근데 애굽 사람이 살면 나는 죽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애굽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으로서 시험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야 되는 새 사람은 죽게 되는 거고, 애굽 사람의 그 생각이 죽으면 내가 살아야 새 사람은 살아나는 거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애굽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오늘 말씀 듣는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게 이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정말 내가 애굽이 살면 애굽이 내 안에 살면 내가 죽는 거잖아. 네. 그래 나는 애굽 사람으로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네. 내 안에 애굽이 죽으면 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니 이렇게 그냥 하나를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말씀을 주셨을 때 잠시 그 죄악의 공덕을 누리려고 그냥 내 생명이 죽어 버릴 수 있겠구나 이것까지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여기서 내가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건 애굽 사람이 죽어야지 내가 홍해를 건너는 새 사람이 또 나온다 하셨을 때 또 하나 죽어야 될 것이 내가 애굽 사람으로서 생각했던 그 생각은 죽어야 돼. 내가 이게 나오는 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헷갈리네. 그것도 지금 마태복음 16장 거기 있잖아. 나의 목숨을 어떻게 한번 찾아봐봐. 마태복음 16장 몇 절에 20 몇 절인 것 같은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그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그거 몇 절? 25절? 마태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얘기는 내가 애굽을 살리고자 하면이야. 내 자기 목숨이 애굽 목숨이니까 살리고자 하면 새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냥 넌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살리라 그러죠. 그 잃는다는 얘기는 나의 옛 생명, 즉 애굽 생명을 잃으면 그런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홍해를 걸어 나오는. 그래서 홍해를 걸어 나온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죽음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죽음이 있구나. 여기 이 애굽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애굽이 죽으면 나는 네. 새 생명으로 살고, 네. 애굽이 옛 생명이 살면 나는 옛 생명이 새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라고 해요. 뭐라고 그랬어? 애굽이 살면 나는 새 생명이 죽는다고. 이렇게 서로 이게 시소 타듯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체험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죠. 지금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충분히 서로 토론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어떤 지식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이 길 가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표대로 어떤 양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자기 생명 양식으로 받아야지 이거 지식으로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이것이 자기 자신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만 생기고 난 성경 알았다 이런 생각만 들고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그냥 함부로 막 읽고 이게 뭐고 이렇게 허투루 읽을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이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어떤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현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홍해를 건널 때 우리가 뭐 어떻게 고침받는다 이런 얘기는 여기 전혀 없죠. 전혀 없는데 이게 또 이제 확장돼서 나타나는 게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것들이 또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육체가치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걸 읽을 때는 홍해를 이제 그냥 육체가치라는 말을 안전하게란 피상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됐었는데, 육체가 지금 설명하실 때 그 살아있는 동안에 건너간다는 말씀인데, 그걸 과정을 보면은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받는 것이 맞으니까 육체가치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제가 문자도 좀 약간 이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육체가치가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이랑 연결이 될까 좀. 살아서라고 얘기하는 내가 죽지 않고 산 채로 건너간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지. 내가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옛사람이 죽지만 그러나 산 채로 그 과정을 통과하잖아. 죽음을 산 채로 통과한단 말이지. 여기 드라이랜드라고 돼 있는데 육지, 마른 땅. 물에 대비해서 물이 자기 자신을 침몰하지 않는 그 표현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물이 날 침몰지 않으니까 물이 드라이랜드를 그냥 육지같이 건넌다고 얘기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물을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물을 통과할 때는, 강을 통과할 때는 물에 익사하잖아. 익사를 하지 않고 통과했던 얘기를 이렇게 육지를 통과하듯이 통과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살아있는 동안이나 살아서나 우리가 죽지 않고 통과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이 건넜다는 것이 그냥 당연히 살아서 건너긴 하지만 말씀의 인도함에 같이 함께 해서 건너가는 그 과정을 가는 것이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 홍해를 건너려면 이 모세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거기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다는 얘기는 모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전국적으로 건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모든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건너게 하신 거지, 사실상 보면은. 그러니까 육지같이 건넜다는 얘기는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건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도, 인도받는 길도 죽음을 통과해야 되죠. 죽음의 강을 건너야 돼. 십자가의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옳담이 계속해서 부인되는 거죠. 나는 이 40년, 50년, 60년 동안 이 방식대로 판단 내리고 살았었는데, 이것들이 말씀하고 부딪혔을 때 이걸 내려놓는 그런 과정은 자기 자신이 죽는 과정이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내가 죽는데 하는 그런 것도 말씀이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네가 죽는다고, 네 영혼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내가 이 세상의 아픔, 죽음, 자식, 다 이거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죽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면 그 영혼 구원 받지 말고 죽는 게 그게 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세상 것 붙잡고 있다가. 세상 것이 죽내 산에 숨이 넘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리 오라고 하면 일리 가는 게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근데 그렇게 따라가려니까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내려놓고 따라가지면 안 되지. 그거 죽으니까 여기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죽는다고 하니까 목사님 어떤 죽는 거하고 부인하는 거하고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이렇게 죽는 거가 같은 거잖아요, 목사님. 자기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잖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때 어떤 처음에 죽는 거라 하니까 또 그게 굉장히 뭔가 크고 무겁고 어떤 엄청나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자꾸 말씀 듣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내 생각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아니고 주신 생각을 따라가 보면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나가 있는 그거를 따라가는 게 이걸 놓고 가는 게 가는 거니까 이게 생각이 죽는 거고 이게 죽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막 뭔가 큰 일이 있고 뭔가 막 엄청난 일이나 뭐 죽음하니까 이렇게 막 무거웠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막 굉장히 엄청나고 힘들고 막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이게 이렇게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구나 이러면서 조금씩 그래도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 이게 굉장히 막 어마어마하고 크고 죽음하니까 뭔가 있어야 될 거 이렇게만 자꾸 생각이 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 들으면서 어떤 지적이나 말씀 주셨을 때 나한테 막 올라오고 내가 막 드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막 따라가고 그걸 막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일단 내려놓고 이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럼 이 말씀 해주신 이건 뭘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걸 따라가서 이 말씀하신 거에 자꾸 맞춰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이걸 자꾸 놓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부인이고 이게 죽음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심하게 안 하지. 지금 또 폭포수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니까 머리가 깨져야 된다니까 그거 뛰어내릴 사람은 없지. 그러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으로 가보면 내가 이 예수 믿고 따라 나섰던 삶이 폭포에서 떨어져서 반쪽각 난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이제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쯤 되면 이제 좀 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이렇게 해서 했구나 하는 것들은 이제 좀 지금 초창기라기보다도 중간의 얘기고 이제 좀 더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 자신이 놓지 못할 것들이 또 드러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하는 것도 그렇게 맞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걸 거절할 때가 또 있을 거라. 그런 때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우리가 저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서 자기 옛사람이 못 박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나 혼자는 나의 노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소망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이거 알고 열심히 내야지. 열심히 내야 된다는 얘기는 나 이렇게 해서 세상을 옮겨야지.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쪽으로 이 가나안으로 옮겨야지. 이 소원을 가지고 밥도 먹고 식사하고 직장생활 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서 항상 이게 꿈으로 남아있는 거고 방향성을 항상 그쪽에 관심을 먼저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늦게 온다는 얘기도 표대가 우선 틀렸어. 저쪽에다 해놓고 여기는 짬짬이로 오려고 하는 거고 여기다 표대를 옮기고 짬짬으로 전리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안 돼도 들으려고 하고 열심을 내다 보면 들리고 자기도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자기 걸로. 10분 쉽시다.